할렐루야. 8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중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함께 외칩니다. 새 노래로 주님께 노래하여라. 온 땅아 주님께 노래하여라. 주님께 노래하며 그 이름의 영광을 돌려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주님의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주님께 돌려라. 예물을 들고 성전 뜰로 들어가거라.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께 경배하여라. 온 땅아 그 앞에서 떨어라. 하늘은 즐거워하고 땅은 기뻐 외치며 바다와 거기에 가득 찬 것들도 다 크게 외쳐라. 들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도 다 기뻐하며 뛰어라. 그러면 숲속의 나무들도 모두 즐거이 노래할 것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귀한 사랑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나의 결박 두셨도다. 나의 구세 주 대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Amazing,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Twas grace that taught my heart to feel, and grace my fears relieved. How precious
that grace of Him. Now I first believe. By chance I gone, I've been set free. My God, my Savior has ransomed me, and life from His mercy waves, unending love, amazing grace. 나의 결함 부셨도다. 나의 구세 주 배속했네. 넘쳐나는 주의 자비, 주의 사랑, 주의 은혜, unending love, amazing grace, unending love, amazing grace. 아멘. 우리 안에 귀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귀한 고백 우리 삶을 향해 선포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당신 한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다친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나래.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믿습니까? 우리 선포합시다. 내가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선포합시다. 다시 한번, 내게 성령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함께합니다. 내가 가는 모든 자리에 성령께서 함께하심을 우리 소리 외쳐 선포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귀한 마음을 담아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인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아멘.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아멘.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인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함께 기도합시다. 나에게 맡기신 이 소중한 자리에서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고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소명이 이르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르리. 주의 마음에 합한 자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르리. 맡기신 소명이 이르리. 맡기신 소명이 아멘. 주님 믿습니다. 이 귀한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며 우리의 삶의 정직한 외침입니다. 주님, 나는 주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내는 거룩한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더불어 나 홀로 살 수 없으니,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으니 우리에게 주시겠다, 보내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가 있는 모든 자리에서 선포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 나의 삶을 위해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성령님과 매일매일 살아내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기쁨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기쁨을 잃지 않고 오늘도, 그리고 또 한 주간 주어지는 모든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땀의 수고로 거둔 귀한 열매를 봉헌합니다.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며, 또 정해진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또 내 것을 나누어 함께하는 이들의 그 필요를 섬기겠다고 하는 모든 손길이 복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교회도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섬겨야 되고 우리가 세워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14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이기에 2번 반복해서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2025년을 시작하면서 계속 함께 읽고 묵상하고 나누었던 이 호세아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지만 그 가운데 가장 강렬한, 가장
그 소중한 최고의 표현을 한 것이 저는 이 호세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예언자를 부르셨지만 그를 완전히 망가뜨리기도 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든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향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돌아오기를 바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의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이스라엘은 저 아시리아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이 손에 다 뜯겨나갑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단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 비참하게 무너지고요.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 호세아서의 뒷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이 뒷이야기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이 호세아 예언자가 여러분과 제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건 이 호세아 예언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던진 이것을 우리 함께 새겨보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에 쓴 것을 깨달아라. 총명한 사람은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이겁니다. 사실 지혜라는 말과 총명이라는 말, 표현을 좀 바꾸어 본다면 분별력 있는 마음, 이런 것은 모두 이 생각이라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생각하지 않고 그냥 느껴지는 대로, 본능대로 행동한다면 우리는 그런 사람을 지혜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눈 우리 모두가 다 지혜로운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자, 아마도 우리 각자 자기는 스스로 꽤 지혜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가끔 내가 좀 좋지 않은 선택을 할 때가 있을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내가 멍청하거나 우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소망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지혜로워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 착각에 빠지는 사람도 되지 말고요. 자기 오만에 갇혀서도 안 됩니다. 정말 진짜로 지혜로운 사람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호세아 예언자는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일 때 또는 명철한 사람일 때 이것을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주님의 길은 올바르다. 주님의 길은. 의로운 백성은 그 길을 따라 살아가지만 죄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이다. 자, 이 호세아 예언자의 말을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일 때 주님의 길을 따라 올바르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지혜롭지 못하고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안타깝지만 흔들거리다가 비틀거리다가 쓰러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길을, 올바른 길을 걸어간다, 따라간다는 말이 예를 들면 고집불통이거나 편협하게 살아간다는 말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지혜자들에게, 아무에게나 올곧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자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또 명철한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우리가 호세아서를 다 읽었으니 이 호세아서를 관통하는,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을 담아 저는
두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첫 번째, 진정한 지혜자는 이 삶을 두루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루. 자, 어느 한 가지에 집중하면 사실 주변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삶을 좀 살다 보면 내가 보는 것만이, 또 내가 아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히려 내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고 내가 보지 못한 것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적어도 이것은 알아야 지혜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인생을 좀 어느 정도 산 사람에게 지혜자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하지만 나이 들고 살 만큼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도통 이 대화가 통하지 않아요. 말이 거칠어요. 자기 말만 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우리는 지혜자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아시죠? 그냥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인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자는 삶을 두루 살펴볼 줄 압니다. 그래서 두루 살펴볼 줄 아니까 진정한 지혜자는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도 하고요. 또 누군가의 어깨를 토닥토닥 잘 두드려주기도 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항상 성공만 한 사람일까요? 아니요. 성공도 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한때는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하고 뭔가 심각하게, 아주 심하게 틀어진 인생의 경험도 가졌던 겁니다. 자, 그렇게 그 숱한 경험들을 자기의 삶의 그릇 안에 잘 담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지혜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반면에 숱한 인생을 경험한 건 너무나 똑같은데 이것을 뒤죽박죽 섞어 놓아버리면 말만 많이 하는 수다쟁이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인생 이야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각자 다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남들에게 자꾸 쏟아내면 지혜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숱한 인생의 이야기를 잘 담아낸 바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기만 해도, 또 그 사람들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걸 잘 도닥거려 주기만 해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어떤 말보다 큰 힘이 되어주면 우리는 지혜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명철한 사람, 분별력 있는 사람, 진정한 지혜자는 누구일까요? 자기의 한계를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결국 망했습니다. 왜요? 자기들의 한계를 몰랐거든요. 영원히 잘 살 것처럼 계속해서 자기들이 이 권세와 힘을 발휘할 것이라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잘 나가니까, 지금 자기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느껴지니까 그 한계를 외면해버린 겁니다. 자기 착각에 빠지면 분별력을 잃게 됩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어긋난 선택들이 계속 반복되고 또 반복되면 지혜자에서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설픈 지혜자들이 뭘 많이 하는지 아세요? 내가 지혜자인 양 생각하니까 자꾸만 누군가를 평가하고 또 누군가를 도마 위에 딱 올려놓곤 정죄합니다. 그게 왜 어설플까요? 언젠가 자기 자신도 그 도마 위에 딱 올라온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호세아서를 함께 읽은 우리는 진정한 지혜자로 살아갑시다.
지혜자로 살면서 또 명철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살면서 우리 주위를 좀 살펴보고 자신의 한계도 인정하면서 살아갑시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우리도 올곧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비틀거리다가 쓰러질 수 있는 겁니다. 자, 펜싱이라고 하는 운동 경기 아시죠? 아마 보시긴 하셨을 겁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참 잘하는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제 생각입니다만 이 펜싱 경기의 규칙을, 룰을 잘 아는 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분명히 잘하는 분도 있을 텐데 저도 열심히 봅니다. 그런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펜싱 종목이 세 가지인 거 아시죠? 에페, 플레르, 또 하나가 사브르. 이름도 어렵습니다. 이게 이름도 어려워요.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일단 저처럼 잘 모른다는 것을 전제하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잘 모른다. 자, 펜싱 경기. 이건 우리가 알듯이 상대방을 칼로 찌르면 점수를 얻게 되고 더 많은 점수를 얻으면 그러면 승리하는 거잖아요. 이기는 경기입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아무튼 기본적으로 상대방을 찔러야 점수를 얻는 경기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자, 혹시 경기 보셨나요? 두 명의 선수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가 쫙 하면 너무 순식간에 칼싸움이 벌어지는 거라 누가 먼저 찔렀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저도 못 보겠더라고요. 분명히 동시에 바다닥 이런 거잖아요. 누가 먼저 찔렀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계를 이용해서 채점을 하기도 하고요. 심판들이 채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도구들이 없었을 때, 그게 옛날 얘기죠. 그 옛날 펜싱 경기는 어떻게 판정했을까요? 도대체 이게 빠른데 서로 자기가 먼저 찔렀다고 우길 수도 있잖아요. 뭐 비디오 판독 같은 것도 없으니까. 자, 옛날 펜싱 경기에서는 서로 마주보고 이 칼싸움이 딱 시작되면 바로 아주 짧은 시간에 끝나니까 한쪽 선수가 손을 들면서 뭐라고 하냐면 투쉐라고 외친답니다. 자, 그러면 손을 든 사람이 아니라 손을 안 든 사람이 득점을 한다는 거예요. 좀 놀랍죠? 왜냐하면 이 손을 들면서 투쉐라고 하는 이 말이 내가 찔렀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찔렸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찌른 사람이 찔렀다고 하면서 손을 드는 게 아니라 찔린 사람이 나 찔렸소 라고 외친다는 겁니다. 이거 참 대단한 거잖아요. 오히려 칼 맞은 사람이 자기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보고 있는 사람은 잘 모른답니다. 이게 너무 빠르니까. 하지만 펜싱 선수들은 이게 서로가 잘 안 돼요. 내가 먼저 찔렀는지 아니면 찔렸는지 정확하게 한다는 겁니다. 바로 정직해야만 하는 경기가 바로 이 펜싱이라고 합니다. 찔린 사람이 투쉐라고 외쳤다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전 생각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아픔도 두려워하고요. 그리고 넘어져 있다는 것을 창피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런 법칙으로 움직이거든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힘은 성공하는 것에서만 나올까요? 성공할 때만. 자,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잖아요. 아시죠? 한 사람. 성공했으니까 꼭대기에 있으니까. 그러면 오히려 실패했다, 아프다, 무너졌다, 힘들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훨씬 더 많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현실은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거의 없어요.
모두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자기가 대단하고 자기가 성공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만 해요. 누구라도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실패했어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하면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상하게 취급받거나 아니면 못난 사람으로 취급당한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 자기가 찔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용기이고 지혜인 겁니다.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그래서 더더욱 존중받아야 하는 겁니다. 자, 그 옛날 펜싱 경기 여기에 출전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연습했을까요? 당연히 실력을 길러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실력이 길러지려면 끊임없이 연습했을 텐데 이 실력이 커지기 전에 이 중간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투시에를 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를 인정하지 않은 거죠. 반대로 내가 찔렸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실력이 쌓이고 쌓여서 이른바 소위 내공이 쌓여서 결국에는 진정한 승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프신가요? 속이 상하셨나요? 돈을 더 못 벌어서 억울하고 창피한가요? 남들보다 더 잘 살지 못해서 부끄러운가요? 막 안타까운가요? 아니요. 진짜 아프고 진짜 부끄럽고 억울하고 창피해야 할 것은 각자가 겪은 이 숱한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다 살았잖아요.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지혜도 나에게 남아있지 않았을 때입니다. 내가 어떠한 지혜도 가지지 못한 거예요. 자, 살 만큼 살았고 또 조금이라도 생각이라는 것을 제대로 하고 있었다면 우리는 크든 작든 지혜자로 분별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일어날 수 있으면 일어나십시오. 조금 기다려야 될까요? 그러면 좀 더 쉬세요. 그리고 회복하세요.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웃으며 삽시다. 매일의 문을 탁 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삶이 있으니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 고백합시다. 그렇게 지혜롭게 매일 하루의 문을 열면 우리는 주님의 길을 곧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좀 산다고, 잘 산다고 교만해질 필요도 없고요. 좀 없이 산다고 주눅들 필요도 없습니다. 좀 배웠다고 잘난 척 할 이유도 없고요. 못 배웠다고 창피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과 진짜 믿는 사람들과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구분될 뿐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또 하나님을 더 믿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만큼이라도 진짜 기쁘고 감사하게 또 넓은 마음을 품고 서로를 돌아볼 줄 알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거짓말, 변명, 핑계, 투덜거림 등등 이런 것들은 정말로 과감하게 버리고 살아갑시다.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이 마음을 담아 혹여나 나에게 찾아올지 모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거든 하나님,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해 외치시는 이 음성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떠올려 일어나겠습니다. 힘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나의 삶을 향해서도 외치시고 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일어서게 하십시오.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매일매일 살아낼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중보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아픔도 참을 수 있잖아요. 우리 선포합시다. 나의 삶을 향해 내가 무너져 있거나 넘어 있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힘을 내라고 원하십니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외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힘을 내시라고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우리 모두를 향해 선포하겠습니다. 외칩니다. 아멘.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참을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주님, 우리는 지혜자로 살겠습니다. 온갖 삶의 모든 이야기를 끌어안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지혜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그들의 어깨를 토닥거려 줄 수 있으며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지혜자,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의 마지막 이야기를 함께 나눈 우리가 그 속에서 나를 향한 메시지를 받아 결단한 우리, 바로 그 우리들의 심령 위에, 또 우리가 살아갈 모든 삶의 자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